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셉의 해골입니다. 요셉의 해골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느냐 질문하실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셉의 뼈에 대해서, 요셉의 해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일단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오늘은 우리가 신약 성서 중에서 히브리서를 공부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군지 확실히 몰라요. 보통 사도 바울이라고 믿는데 히브리서를 누가 썼던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능력의 말씀이고 히브리서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서를 그림자로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 기독교인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인의 대제사장으로 보여줍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그 선진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의 증거를 얻었는가를 계속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움을 받았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갔다. 계획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갔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령했다. 등등 쭉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요셉에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의 해골에 대해서 유언을 남겼어요. 너희가 분명히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갈 터인데 내가 죽어 장사돼도 내 해골을 잘 보관했다가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해라. 내가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자, 요셉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Promised Land라고 그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데려가실 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 해골을 잘 보관했다가 너희가 출애굽하게 되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내 해골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나도 해골이 남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해골에 관하여 유언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서 기인된 유언이었다. 자, 믿음은 연약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 아마도 그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과 힘과 확신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주의 기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족보에 원숭이가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요셉의 믿음이 그토록 대단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 해골에 대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족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요셉의 증조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하나의 유산이었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은, 유산은 요셉의 관심사였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갱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먼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봉사를 해야만 했어요.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 약속은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이삭에게 주어졌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후손이 400년 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요셉은 충분히 확실하게 믿었죠. 이 요셉의 믿음은 아주 강력한 것이었어요. 야곱이 70명의 가소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하고 천대도 받고 죄인 취급도 받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상하게 보시라고. 우리의 육신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형통하든 고통스럽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꼭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나가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한 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곧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은 잘 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했던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바로 다음에 제2인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결국은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올 수밖에 없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창세기 마지막 장은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어요. 입관을 했어요. 그렇지만 유언이 뭐예요? 400년 후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확실히 믿었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죽어가면서 400년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텐데 나는 해골이나마 함께 가고 싶다. 내 해골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해라. 얼마나 확실한 강력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런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요셉의 이름이 언급된 데는 이유가 있지요. 요셉은 모든 역경과 장애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파란만장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다 극복하고 그 당시 세계의 권력자가 된 것 때문이 아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치운 형제들을 용서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가 엄청난 기근에서 애굽을 구하고 아버지의
식구들을 구해냈기 때문이 아니고 요셉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돌보시리니 그에게요.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 약속해라. 맹세해라.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제2인자로서 애굽의 영예로운 국립묘지에 묻힐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대신에 약속의 땅에 초라한 한 모퉁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9절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족속은 그 모든 430년의 노예살이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뼈를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던 날, 출애굽하던 날 60만 명의 장정들이 그 모든 소유와 함께 어떤 분들은 한 200만 명으로 추상합니다. 왜냐하면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계산한 게 60만이니까 노인하고 어린이까지 합치면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들은 요셉의 뼈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방황할 때도 계속 요셉의 뼈를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성을 차례대로 정복하는 동안 5년을 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다녔어요. 결국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자, 요셉의 뼈는 요셉의 증조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요셉의 해골에 대한 긴 이야기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활기찬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4대 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그 믿음의 증거로 자기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져다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또한 그 요셉의 확신에 찬 믿음의 유언을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요셉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아주 능력 있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을 때에 거기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조상들의 믿음을 지키느냐의 여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성경, 내가 연구한 성경, 내 눈에 보이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믿음의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에 근거한 부분적인 믿음이지. 부분적인 믿음. 왜? 부분적인 말씀에 의지한 믿음이니까 부분적인 믿음이지.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된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온전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온전을 향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야지. 그럴 정신이 없어요. 내가 한번 배운 거 거기에 못이 딱 박혀.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새로운 어떤 것이 나오면 그거를 연구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에 견주어서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는데 간과해버려. 그냥 통과.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파가 33,000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교파가 33,000이라고. 이분들은 거의 다 부분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 왜? 부분적인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말씀에 대면하게 될 것 같으면 무시해버린다니까요. 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꾸 부분적인 것이지만은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면 그것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것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논문을 쓰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데 문제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론도 여러 가지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원받는다고 그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배운 신학, 내가 알고 있는 론학, 설에 초점을 두고 주장을 하고 가르침을 베풀지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들이 어떤 신학을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론도 다르고 예배론도 달라.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무슨 신학 이러한 것들은 신앙적으로 헷갈려. 도덕적으로 혼란해. 감정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그 무엇을 첨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미나 아비를, 즉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부모를 봉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르반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르반.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을 고르반해. 하나님께 바쳐. 싹 다 같이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이 다 하나님께 바치도록 서약을 하고 내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나는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재산이 없으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재산이 없으니까 부모님을 봉양을 못해. 그런데 저는 고르반 약속만 하면 죽을 때까지 지 혼자 실컷 쓰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나면 자기의 재산이
받쳐지는 거예요. 요렇게 전통을 만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서 어긴 결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야.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야. 동시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헛예배. 헛예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마나한 예배.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근거한 믿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깊고 깊은 호수에 아주 얇은 얼음판 위에서 얼음을 지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